복하며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를 체험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를 체험하게 되면 반드시 내게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또 병도 짊어지시고 더 중요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은 치유의 증거와 함께 언약을 주셨거든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길이자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내가 치유받아야 될 언약이 붙잡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장 눈에 보여지는 증상과 현상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말과 행동과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어에 대한 좀 단어에 혼돈은 없어야 되는데요. 근원 치유라는 말이 있고요. 근본 치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원 치유라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치유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치유의 출발점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치유를 뜻합니다. 뭔가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고 문제의 과정을 밝혀낸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것.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27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두고 근원 치유라 합니다. 이 근원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원인을 따지기보다도요, 그 근원의 시작부터 하는 것이요. 결국 누구로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치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 어린 아이가 있는데요, 어린 아이가 엄마의 손을 놓치는 순간 그 아이는 고아라 불립니다. 그 고아의 인생은 살아보지 않아도 그 앞길이요, 늘 눈물과 고통과 외로움으로 얼룩질 게 분명합니다. 왜죠? 엄마의 손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고아가 엄마를 다시 찾는 순간 그 고아는 더 이상 고아라 부르지 않고 그의 자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근원 치유예요. 관계 회복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요, 결국 무엇을 해요? 나의 정체성으로 회복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는 고아였지만 부모를 찾는 순간, 만나는 순간 다시 자녀로 바뀌는 것처럼 나의 정체성이 바뀌고요. 그러면서요,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고아로 살게 되면 부모가 없으니까요, 그 누구도 이 아이의 배경이 되어줄 수 없어요. 이 아이는 평생 자기의 앞가림을 자기가 해야 됩니다. 왜냐? 부모를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부모를 만나는 그 순간 그 인생 자체가 전체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이거를 두고 근원 치유라고 합니다. 근본 치유는요, 바로 문제의 뿌리가 바로 치유의 출발점입니다. 문제는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가요, 진짜 드러날 때는요, 그 전에요, 이미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과 상황들이요, 계속 겹치면서요, 계속 중복이 되면서 계속 그 일들이요, 계속 어떻게 되죠? 진행이 되다가 딱 터져버리는 거예요. 저는요, 그 정치권이나 이게 그 사회 뉴스에 나오는 일들을 보면은 저 문제가 과연 그냥 우발적으로 막 순간 사람이 욱해가지고 과연 그랬을까? 원래 평상시에는 너무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욱해가지고요, 사람을 찌르고요, 토막을 내가지고요, 유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아서도 계속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혔을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드러난 일을 보면서 이 사람이 우발적 범죄를 했다, 누가 이런 일을 했다. 요즘에는요, 뭐 살인 사건 일어나도요, 요즘에 사람들 눈 깜짝도 안 합니다. 너무 자주 일어났어. 예전에는요, 뭐 누가 살인 사건 일었다 하면요, 9시 뉴스에요, 헤드라인에 딱 걸렸는데, 요즘에는요, 인터넷 기사밖에 안 나와요. 누가 어떻게 했다,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다, 아내가 남편을 살해했다. 이번에 대전에서요, 선생님이요, 초등학생을요 살해했잖아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살해를 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이 선생님이 갑자기 그 애가 진짜 미워가지고 누구도 아무도 모르는 애를 그냥 살해했을까요? 아니에요. 계속 교직 생활하면서요, 분명히 일을 했는데, 직장은 얻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인데 그걸 표현할 수 없잖아요. 가리키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그 안에요, 무엇이 쌓였어요. 어디에요? 뿌리예요. 점점 뿌리에 쌓이는 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휴직 중이었잖아요. 결국은 이제 터지지 말아야 될 문제가 꽝 터져버렸어요. 아니, 어떤 미성년자 성매매하는 현장을요 급습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경찰관이라. 뭐 경찰관이라고 해서만 문제가 피해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직업이 경찰관일 뿐이지, 문제의 뿌리를 똑같이 가지고 있다면요, 결국은요 그 문제요 당할 수밖에 없고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 치유란 말은요, 그 문제의 뿌리를 찾아서 겉으로 드러나 있는 문제 뒤에 있는 무엇이요? 죄, 상처, 영적 문제를 치유해 주는 것이 바로 근본 치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원 치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치유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과정이자 시작이자 끝이라면, 근본은요 내 삶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죄,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상처,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그 영적 문제를 찾아서 말씀으로 재조명, 재해석, 재출발, 재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근본 치유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무엇이요? 근본 치유는요, 치유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저는 많은 중독자들 만나면서요, 당신은 마약이 끊어질 거야, 저는 이렇게 말 못합니다. 당신 알코올, 예수 믿으면 딱 끊어져. 당신 그 도박, 예수 믿으면 딱 끊어져. 저는 절대 그 말 못해요. 왜냐? 치유되고 안 되고, 중독에서 벗어나고 안 되고는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떠나갔더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맞습니까? 전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평생의 중독의 문제가 단 하루 만에 끊어지는 사람도 봤어요. 어떤 사람은요 계속 말씀 듣는데도 계속 중독의 문제에 계속 지금도 시달리는 사람 보고 있어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근본 치유와 근원 치유. 결국 이 상처는요, 죄는요, 영적 문제는요 무엇으로 가져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성격에도 영향을 줘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환경에도 영향을 주고요. 이런 것들은요 결국은요 많은 관계들의 갈등을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요. 우리가요 뭐 고부간의 갈등 뭐 얘기하는데요, 뭐 저는요 충분히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럴 수 있겠다. 뭐 세대 차이에 대한 생각도 다를 수 있겠고요. 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입장 차이와 견해 차이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하게 보면요, 저는요 근본 치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본 치유된다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짜 관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불신자들을 보면요, 전에는 부러웠지만 이제는요 전도 대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도요 함께 복음 전하거나 함께 하는 동역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근본 치유받는 그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근본 치유입니다. 지금요 우리가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삶이요 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다 각자의 배경과 각자가 살아온 삶의 환경은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렵게 하며 또 시대가 가지고 있는 힘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가면 갈수록요 우울증, 공황장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포함한 정신질환, 암 환자들이요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협회에서요 그 자료를 보니까요 2000년대부터요 그때부터요 굉장히 다양한 많은 질병들이요 발병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요 한 해마다 이름 모를 질병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어요. 병에 약이 없고 치료책이 없는 병들이요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왜 시대는 발전을 하고 의학은 발전하는데 왜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 또한 불치병, 암 환자들 왜 더 늘어납니까? 더 심각한 거는요 드러나지 않는 영적 질병입니다. 차라리 암은요 가서 MRI 찍고 CT 찍고 하면요 어디에 암 조직이 있다 몇 기대까지 나와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은 영적 질병은요 어딜 가도요 이게 질병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질병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영적 상태 플러스 마음 상태가 더해지니까요 이게 어떤 문제인지 그냥 내 마음만 쓰리고 아프고 외로운 문제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마음 상태의 문제긴 한데 그 근본의 뿌리를 보니까 어릴 때 과거에 상처가 많아서 뭔가 살아오는 과정 중에 인정을 받지 못해서 사랑을 받지 못해서 맞아요. 그런데 더 깊숙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치유를 받지 못하니까요 정확한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분석을 해요. 당신 증상을 보니까 우울증 같아. 증상을 보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우울증이 왔는지는 뭐 해야 됩니까? 몰라요. 자기도 모르고 의사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울증 약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분 우울하니까요. 아니 공황장애 진단을 보면요 상태를 보고 증상을 보고 당신 공황장애입니다 합니다. 왜 공황장애가 왔는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이래서 저래서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의사들도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약은요 질병에 30%밖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고 의사들도 얘기해요. 여러분들이요 약을 타서 먹으면 있잖아요. 그 약이요 여러분의 질병에 한 30% 정도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몫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내 마음과 생각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체에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경제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요. 눈에 보이는 육체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오히려 돌보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뭐가 터지죠? 후유증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문제 잘 끝내고 어려움 다 잘 지나가는데 뭐가 옵니까? 나중에 내 마음에요 뭔가 쌓여있는 앙금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터집니까? 내가 약하는 순간, 내가 정말 부족한 순간, 그때요 탁 터져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 동맥경화처럼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무엇이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건강해야 합니다. 이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의 삶의 질반 결정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좌우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요 잠언서에 너희가 무릇 지킬 만한 거네 뭐라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했어요. 생명의 근원이 그곳에서 남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갤 뿐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판단하신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요 너무 간과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나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는 내 생각이 진짜 맞는 줄 알아요.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군지를요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셨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아직도 주인은 나라. 분명히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을 했어요. 입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지금은 사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 위해 마음과 생각의 근본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면역력이 약해져요.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확 무너지는 순간이요 면역력도 같이 무너져 버려요. 면역력이 약하면 어떻게 되죠? 질병이 활성화되어집니다. 반대로요 여러분들이 평안을 얻게 되잖아요. 면역력이 강화돼요. 왜냐? 여러분들 모든 근본의 병의 시작은요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니까요. 우리 몸의 세포에서 일어나는 변화 같지만요 암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식습관, 뭐 여러 가지 운동하지 않는 체질, 뭔가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더 중요한 거는요 암은요 스트레스 때문에 일어난다고 이미 오래전에 밝혀냈잖아요. 스트레스는 무엇이죠? 마음과 생각의 중압감이에요. 마음과 생각의 눌림이에요. 마음과 생각의 부담감이에요. 그거를요 가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살으니까요 꼭 60대, 70대 되면요 그때 암 많이 걸리는 거예요. 왜 20대, 30대 암 안 걸리지 아십니까? 그때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그래서 풀잖아요. 막 여행도 가고 뭐도 하고. 그런데요 60대, 70대는요 꼭 참고 하다가 이제 자녀들 출가시키고 이제 좀 살만한데 그때 땅 터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자유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결국 치유의 시작은 마음과 생각에서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과 생각이 편해지면 돼요. 아 목사님 맞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뭔가 마음이 편해요. 저희 집에 와서 예배 드리고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요 뭔가 마음에 마치 선물 한 보따리를 얻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이 편해지는 순간 삶도 같이 편해집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사라지는 순간 그때부터 내 삶은요 조여들기 시작해요. 여유가 사라지고요 내 마음에 뭔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시간도 없습니다. 본론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여러분에게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누구도요 여러분에게요 왜 인생을 그따구로 살았냐, 왜 당신은 이 모양이냐, 왜 당신의 삶은 왜 늘 그냥 그 모습 그대로냐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인으로 들어온 순간 여러분들이요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부르실 때요 네가 이래서 저렇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무따 하나님,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지 확신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 한번 따져보기 시작할까요? 과연 여기에서 몇 명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살아남을 수 있는 자신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청렴결백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욕도 해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저는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죄를 짓더라고요. 저는요 인정합니다. 저는요 죄인이에요. 그 어떤 죄냐? 죄 정말 많이 졌어요. 어릴 때 부모님 속도 엄청 많이 새겼고요. 어릴 때 학교에서도 몰래 땡땡이도 많이 쳤고요. 학교에서 공부하라고 하면은 몰래 도망가고 저 그랬거든요. 사실은요. 오늘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요즘에는 학교에서 부모님에게 문자를 다 카톡을 보냅니다. 상점 벌점 제도가 있어요. 군대 마냥 잘하면요 상점을 주고 못하면요 벌점이 오는데
띠링하고 문자가 왔는데 늘 항상 오는 거는 우리 이율이었거든요. 늘 벌점이든 상점이든 띠링하는데 1학년 3반 한세빈 딱 써 있는 거예요. 벌점. 근데 저는 그런 벌점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뭐냐? 질주라고 써 있더라고요. 질주. 그 제가 이거 보고 아니 제가 이율이를 통해서 많이 봤거든요. 뭐 상점 내용도 뭐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서 벌점은 뭐 교복을 제대로 안 입어서 학교에서 떠들어서 뭐 이런 내용인데 벌점 내용이야. 질주예요. 질주.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질주? 달렸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이제 세빈이한테 얘기를 했죠. 벌점 문자 왔다. 이따 해명하라 하니까 답답해가지고 바로 전화 왔어요. 그게 아니고 학교 이제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그 다목적실 있단 말이에요. 음악실 이런데요. 장소를 잘 모르다 보니까 다음 수업 시간이 음악인데 다른 교실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을 울리고 막 뛰어가다가 영어 선생님한테 딱 걸린 거예요. 뭐 하다가? 질주하다가. 그래서요 질주 때문에 벌점 1점을 받았어요. 왜 저희 집에서는 상벌점이 중요하냐면은 벌점을 받으면은 용돈에서 차감이 됩니다. 플러스 상점을 받으면은 용돈에서 플러스가 돼요.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결론은 뛰면 안 된다. 예, 뛰면 안 되죠. 왜 혹시 다칠 수도 있으니까. 제가요, 네가 왜 뛰었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가 제정신이냐 학교에서 딱 하나 물어봤어요. 내용 딱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신입생이요. 음악실 모를 수도 있으니까 수업 시간 늦을까봐 뛰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이런지 한번 다 따져볼까요? 여러분 과연 그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피해갈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네, 계시면은 네, 존경합니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가 육신으로 지은 죄보다 더 큰 죄는 마음과 생각 속으로 지은 죄는. 여러분 사람 미워한 적 없습니까? 여러분 사람 마음속으로 진짜 여러분 저주한 적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진짜 저 사람 잘못했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 없습니까? 마음과 생각으로 지는 건 더 큰 죄라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아무도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 신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은요, 우리는요 정죄받지 않는 자입니다. 정죄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버리지 않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보호자입니다. 보호자 아시죠? 저는 어릴 때요 기억나거든요. 병원 가면 있잖아요. 보호자가 함께 가야 돼요. 왜요? 보호자는요 그 자녀에 대한 법적인 보호의 권리와 책임과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받는 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요 그 모든 죄와 상처와 모든 죄악으로부터 해방받은 자입니다. 말씀에 보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불신자 상태에 있을 때는 불신자의 논리대로요 사주팔자 운명 속에서 갇혀 살았어요. 우리의 운명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는 인생, 그게 우리의 삶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인생, 그때부터요 죄와 사망의 법이 완전히 없어지고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인생의 다스림을 받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존재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진짜 믿어지길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이제는 그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났구나. 아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요 응답 속에 방주 안에 있다면 그 방주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받았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응답을 딱 가지고 어디 안에요? 도피성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의 신분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신분이 될 줄 확신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는 자예요. 보호자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구나.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까? 가끔씩 있잖아요. 교통사고가 딱 났어요. 우리 뭐 하죠? 순간 두려워요. 어떻게 하죠? 당황해요. 그러면서 혹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라면 떳떳하지만 내가 실수해서 자동차 사고가 났다? 그러면요 순간 그 마음이 딱 사로잡혀요. 그럼 어떻게 하죠? 막 걱정해요. 막 전화번호도 까먹고 누구한테 전화할지 모르고요. 그런데요, 여러분의 보호자가 딱 나타나, 남편이 나타나서요. 딱 그 문제를 해결 딱 해준다. 그때부터 남편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 날만이라도. 아, 그래, 우리 남편이 이런 힘이 있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모가 이효리를 처음 임신했을 때예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 그 8층짜리 건물인데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지하 주차장에 늘 붐벼요. 그래서 차를 대는 것도 힘들고 빼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근데 마감 시간에 저희 사모가 저랑 같이 저녁을 먹는다고 일찍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차를 빼달라는 연락이 와서 저희가 제 사모한테 부탁을 해서 가서 차 좀 빨리 빼주라고 해서 차 키를 줬는데 한 10분 뒤 전화가 왔는데요. 여보, 큰일 났어. 그런 거예요. 왜? 배 아파? 하니까 아니, 배는 안 아픈데 차가 아파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야? 하니까 앞에 차를 빼다가 리버스로 해서 빼야 되는데 뒤로 놔두고요. 그대로 부앙 밟아버렸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차를 꽝 박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앞차가 외제차라는 사실. 제가 순간 임신한 사실 듣고 외제차를 박으면 어떡해? 소리를 질렀거든요. 내려가 보니까 저희 그때 번호가요 8788이었거든요. 그 외제차 뒷 범퍼에 8788이 각인돼 있더라고요. 각인돼 있더라고. 8788. 순간요 막 머리에 들려보니까 비싼 외제차였어요. 한 그 당시 7천 8천. 대략 한번 생각하니까 분명히 사람도 타 있었고 분명히 사고 났고 그렇게 세게 박았으니까 인사 플러스 거기에 저기까지 또 들어가겠죠. 막 머리 돌아가니까 적어도 한 4, 500 이상은 나올 것 같은. 어떻게 하면 좋지? 알고 보니까 4층에 있는 영어 학원 원장님 차라. 그 순간 나와가지고 제가 막 모든 변명을 하려고 막 하는데요. 그 원장님 하는 말이 딱 보고 화를 내려고 하는데 저희 사모가 만삭이었거든요. 배를 딱 본 거예요. 아, 임산부였군요 하면서 순간 막 그분이 미안해 하면서 괜찮냐고. 저도 물어보지 않은 안부를 그 원장님이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혹시 애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뒤에 그 범퍼에 8788 각인된 거 보고 순간은 놀랐지만은 괜찮다고. 산모가 다치지 않았으면은 상관없다고.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실 때 저는 하나님이 오신 줄 알았거든요. 정말 그 순간에 얼마나 제가 당황했는지 모르고 막 그 순간에 막 뭐가 보이냐면 아니 어떻게 D와 R을 헷갈려 그거 막 그 생각을 했는데 순간 그분 보면서 저는 그분이 더 남편 같아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악덕 업주처럼 보이더라고요. 결국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아무 문제 없이 그래서 제가 다시 찾아가서 좀 돈을 드리니까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가서 아내분이랑 맛있는 거 사 드시라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은요. 아니 그 순간요 우리가 문제가 딱 터졌을 때요 누군가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누군가가 그 문제 속에 정답을 제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보호자로 서실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방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그 어떠한 문제 속에서 피할 도피성을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요? 생각을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치유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근본 치유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런 치유를 받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근본 치유 받아야 돼요. 근본 치유는요 나의 신분을요 회복을 하고요 나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요 구원을 받았어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삶은 단 0.00001%도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분명히 복음은 맞는데요 사람이요
옛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럽니까? 원래 사람은 안 변한다고요? 아니요. 사람은 변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이요. 여러분들이요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변해요. 우리의 생각은요 여리고보다 더 높고요, 우리의 생각은요 바벨탑보다 더 높고요, 우리의 생각은요 요단강보다 더 깊습니다.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내 생각에 조금도 기스가 안 나요. 오히려 내 생각을 강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한 분 보니까요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때마다 늘 항상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에게 쌓여있는 상처가 너무 많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뭐 의도하진 않았는데 제가 그분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게 될 때인데, 기도하다 보면 들릴 때가 있잖아요. 듣게 되는데 대부분 어떤 기도의 내용이냐면은 그 상처에서 나온 아직도 해결받지 않은 그 감정에 계속 그 기도 속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그 기도가 어떻게 끝나냐면은 그래 내가 하기 나름이지 이런 식으로 기도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마음을 굳게 잡고 내가 더 강한 정신력으로 자꾸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나를 강화시키는 기도, 나를요 더 보호하고 내 인본주의를요 더 강화시키는 기도. 저는요 그분 제가 마지막 볼 때까지 한 번도 변하는 모습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한 번도 내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생각에 조그만 틈을 내어드려 그 생각 속으로 말씀이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습니까? 이스라엘이요 출애굽을 분명히 했거든요. 출애굽을 해서 나왔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예로 있었던 생각, 포로로 붙잡혀 있었을 때의 그 생각, 속국으로 붙잡혀 있었을 때의 그 생각과 체질이요 결국은요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싹 다 잠들게 하셨어요. 딱 하나 차이예요. 이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요 계속 뭐합니까? 불신앙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너무 쉽거든요. 불신앙은요 말 그대로 불 같아요. 불. 이번에도요 저기 그 어디였었죠? 불 나가지고 막 헬기 지난주에 막 가는데 다행히도 조기 진압이 돼가지고 큰 불로 번지지 않았더라고요. 불은요 처음부터 엄청난 큰 불로 시작한 적이 없어요. 아주 작은 담뱃불, 아주 작은 그 불에서부터 시작된 불이요 엄청난 불이 되는 거예요. 내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작은 그 신앙이요 내 삶 전체를요 흑암으로 물들어 버리게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아무나 바꿀 수 없지만요 여러분 지금 다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 생각에 말씀의 길을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문제가 생각 속에 담겨져 있는데 오늘 뭐라 했습니까? 이것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이요 여러분의 운명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올바른 기도도요 올바른 생각에서 나와줘요.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생각부터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반대로 오히려 뭔가 꼬부라진 생각, 뭔가 내 안에 구부러진 생각과 뭔가 다른 사람보다도 다른 부정적인 생각들, 내 안에 뭔가 올바르게 받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이요 사실은 올바른 기도로 갈 수가 없어요. 당연히 올바른 응답 받을 수가 없죠. 자, 사울 보십시오. 사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첫 왕이에요. 그는요 성령 충만한 자였고요 그는요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었다니. 그가 스스로 왕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생각 속에요 다윗을 보고 질투가 들어갔어요. 다윗이 어릴 때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러고 나서요 왕이 되는 그 과정 중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요 그 사울의 마음과 생각 속에 악신이 딱 들려버려요. 질투의 마음에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자기 스스로 멸망, 자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처럼 무서워요. 내 생각의 틈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순간 사단은 그 마음의 틈을요 놀이터 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요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뭔가 여러분 마음 생각 계속 짜증내게, 화나게, 분노를 일으키게 계속 만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틈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대로요, 요셉은 사울과 같은 상황보다 더 안 좋았어요. 심지어는 친형들에게 버림을 받았고요, 친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분은 그 형들을 기억할 때마다 이를 갈아야 돼요. 복수의 칼날을 갈아야 돼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요, 노예로 가도 상관없었고요, 죄수로 끌려가도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형통한 자요, 요셉의 마음과 생각 속에 믿음이 심겨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결국 요셉은요, 인생 자체가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똑같이 다 있어요. 다만 그 문제를 어떤 생각에 담느냐가 결과가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요, 거봐, 그러면 그렇지, 내가 안 될 줄 알았어, 내가 일할 줄 알았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분명 하나님 뜻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언약 붙잡고, 내가 할 수 있지만 인본주의 쓰지 않고 나는 말씀을 붙잡겠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요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생각으로 영향을 주고요,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요 결국 여러분의 말로 전달되며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생각으로, 생각이 말로, 말이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요. 어떤 사람 말을 해도요, 살리는 말, 뭔가 막 이쁘다 하고요, 막 이쁘지도 않은데, 제가 잘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 우리 여성분들의 그 머리 자른 거를 되게 잘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모가 늘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냐 하면은, 제가 여성들의 머리에 관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가 여성 가발, 속눈썹, 해외 수출입하는 회사 다녔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요, 뭐가 보이냐면은 눈썹의 길이가 보여요. 아, 저분은 8mm, 저분은 7mm, 아, 저분 머리컬은 C컬, B컬, A컬. 이게 보이면 안 되는데 하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요, 저도 모르는 사이. 그래서 머리를 딱 자르면 있잖아요, 금방 티가 딱 제 눈에는 보여. 안 보이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저희 사모만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같이 살아도 막 머리를 막 뽑고 모아도 안 보이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요 결국 생각으로 딱 잡혀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 그래, 우리 교회 오니까요, 너무 좋고, 교회 오니까 막 은혜 받고,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게 하죠? 생각으로. 그러면 교회 생각만 해도요, 나도 모르면서 입이 씩 웃어져요. 뭔가 내일 이제 주일인데요, 전날부터요 막 기대가 돼요. 내일 어떤 옷 입고 갈까? 내일 가가지고 이런 얘기들 꼭 전달해야지. 그런데요, 교회에 대한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 가기 전날부터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가면은 그 김 집사 또 볼 텐데 내가 싫어가지고 계속 제일 반대 끝에 앉아가지고, 그게 어떻게 예배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 말로 삶이 오직 복음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3가지 적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채웁시다. 네. 첫 번째, 여러분의 그 마음을요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허하고 빈 마음, 외로운 마음, 여러분들이 뭔가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 방황하는 마음, 여러분 안에 아직 뭔가 누구에게도 뿌리 내리지 못한 그 마음, 여러분 안에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불편한 마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쾌한 마음, 여러분들의 그 어떠한 마음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신기해요. 비워두면 비워둘수록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웁니다. 사람의 마음이 정말 그래요.
내가요 딱 비워놨어요. 뭔가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저는 이 얘기 들어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 말씀을 이제 듣고 하려고 막 준비했어요. 근데요, 뭐가 들어요? 다른 게 쏙 돌아버려요. 뭐가 들어옵니까? 뭔가 사람에 대한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 야, 이 말씀 뭐 듣는다고 해서 뭐 달라지겠어? 내 안에 벌써 다른 기준의 생각이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내 마음을 비우고 수리하니까요, 이보다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요, 여러분들이요 생각의 기준이 바뀝니다. 그래,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삶이라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 붙잡혀지는 게 있어요. 제가 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쭉 만나고 현장에 가면요, 그 얘기를 꼭 해요. 목사님, 저는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 얘기는 귀로만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음에 담아뒀다는 얘기예요. 나는 빚진 자가 맞는데 난 몰랐어요. 나는 육신의 빚만 빚인 줄 알았지 내게 영적인 빚이 있는 줄 나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진짜 빚쟁이였어요. 빚진 자가 맞네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요, 말씀으로 채우는 순간 생각의 기준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무엇으로요? 이제는 내 생각,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나에서 하나님으로 기준이 딱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그 일을 두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전에는요, 내가 할 말 그냥 막 해버리고요, 상처 받든 말든 하고 싶은 말 그냥 뱉어버리고요.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니까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주격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니까요, 당연하죠. 판단이 바뀌어집니다. 전에는요, 늘 항상 판단이요, 나 중심이었어요. 내게 유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내가 받을 수 있냐 못 받냐, 늘 항상 나. 그런데요, 판단의 기준이 이제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신지, 내가 그럴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니까요, 선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루에 작으면 150개, 많으면요 200까지 300까지 선택을 합니다. 그 수많은 선택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선택하는 게 과연 몇 가지가 될까요? 거의 없어요. 다 대부분 내 경험,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 내 아이덴티티,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 내 기질, 내 성격으로 선택을 하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준해서 안 한단 말이에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느니라. 결국은요, 내 말에 내 인생이 얽혀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붙잡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득 찬 사람은요, 상황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갑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언약만 따라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모든 생각을, 모든 마음을요, 기도로 연결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연결합시다.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이었던 이제 생각을요, 기도로 연결해야 돼요. 우리도 지금 수많은 생각을 해요. 여러분 머릿속에 내일 토요일인데 뭐 할까? 내일 누구를 만나야 되고, 다음 주 어떤 일이 있고, 여러분 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요, 생각으로 끝내지 마시고 생각을 기도로 연결하시면 돼요. 그럼 얼마나 간단하냐? 자, 보십시오. 내일 내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내일 만나야 되는데 어디서 만날까? 만나면은 내가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사람이 이 얘기를 받아들일까? 라고 우리는 뭐 하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죠? 기도로. 하나님, 내일 우리 현태를 만납니다. 내가 현태에게 하나님 줄 말씀인데 현태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왜 기도 못합니까? 얼마나 쉬워요. 내가 고민하고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가지고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 문제가 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허락했는지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생각을요, 기도로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24 가장 빨리 가장 확실하게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무엇을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구하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죠. 어릴 때는 있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빙빙빙 둘러 얘기해도요. 내가 원하는지 알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키워봤으니까요. 그런데요, 왜 자녀의 입술로 얘기하게 만듭니까? 그 순간요, 그 자녀가 부모의 자리를 인정하고 자기의 자리를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요 순종하고 그 앞에 복종하는 순간요, 부모는요 자녀의 모든 길의 모든 것을요 열어줄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몰라서 기도로 아뢰라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언제 생각에 치유됩니까? 기도로 연결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요 자꾸 생각을 두게 되면 그 생각은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요 더 안 좋은 생각, 부정적 생각, 더 깊은 생각 속에 빠져요. 결국 뭐 나옵니까? 그 쓰디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더럽고 추한 내가 다시 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어도요 늘 항상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세상 사람들 늘 항상 비위 맞추고 끌려다니고 늘 항상 그에 목매다는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살아가는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의도적으로 올바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의도적으로 올바른 생각을 합시다. 전에 어떤 한 연구를 봤어요. 우리가 웃을 때 우리 몸에서 굉장히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막 웃을 때요. 그래서 우리가 막 웃음 체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웃는데 그냥 가짜 웃음 하하하하하 해도 우리 뇌는요 웃는다고 착각하고요 그 호르몬을 똑같이 내보낸대요. 플러스 심지어는 비웃음을 지어도요 그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비웃음 이렇게 가소롭게 울어도 여러분에게 그 뇌의 호르몬은 아니 가짜 웃음, 비웃음을 줘도 몸에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다시 얘기하세요. 저는 의도적으로 올바른 생각을 하라. 사단을 속이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생각을 딱 해요. 그러면은 생각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죠? 남들은 모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생각은 그 누구도 감춰볼 수 없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하는지 저 사람은 절대 모르지.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요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생각이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단은 정확하게 알고요 그 생각을 통해 역사합니다. 사단도 생각을 통해 역사하고요 하나님도 생각을 통해 역사합니다. 생각은요 저절로 좋아지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요 선택하셔야 돼요. 이 얘기는 자기 합리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머릿속에요 뭔가 내가 보고 싶지 않아 하는 뭔가 그런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부정적인 생각이요. 그러면 내가 그 부정적인 생각을요 아유 진지하게 자리를 깔고 딱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이요 싹 돌아설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요 우리 재현 집사하고 하루 딱 같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우리 누가 좋을까요? 뭐 누가 비유할 분은 우리 정은주 권사님 계세요. 우리 정은주 권사님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한 2,000가지를 막 얘기해 준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하루 지나면요 아마 볼 때마다 이렇게 볼 걸요. 만약에 제가요 앉아가지고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일을 얘기해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왜냐? 부정적인 생각을 심겨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생각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도전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 100점 100패 하지 마시고요. 생각을요 의도적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뭔가 교회 안에도 여러 많은 일 있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에 꼭 좋은 일만 안 좋은 힘든 일 생겨. 그러면 그때마다요 뭔가 제 마음에 무슨 생각 드는지 아시죠? 처음에는요 내가 실수했나?
내가 목회를 잘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말씀을 심으면 잘못했나? 내가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내가 더 못 뛰어서 그런가? 제 순간요, 사단이요, 제일 먼저 저부터 얘기해요. 네가 이렇게 해서, 네가 저렇게 해서. 근데 저는 속지 않아요. 뭐하냐? 빨리 바꿉니다. 아니지.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가장 싸움을 많이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싸움을 많이 하는 곳, 여러분들, 돈이 오가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 중 하나가 어디죠? 노름판이에요. 노름판. 아니 우리가 장난으로 집안에서도 고스톱 치다가 점 10이어도요, 그거요 진짜 큰 가문 싸움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한 분이요, 우리 성도님하고 재밌게 맞고요 치다가 쳤는데 여쭤보니까 점 10이라 하시더라고. 점 10. 그런데요, 그 현장에서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싸움이 일어났어요. 결국은요 거기서 상처 받아가지고 지금 교회 안 나오고 계시거든. 그래서 제가 마음에 가서 내가 점 10인데 좀 잃어드릴까 생각도 해보고, 가서 같이 맞고를 쳐드리면서 좀 그 마음을 좀 얻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요. 여러분들, 내 생각이요, 왜 저분이 저렇지가 아니에요. 저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생각, 말씀의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생각보다 내 생각이요, 믿음과 말씀의 생각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내 생각과 근본의 치유는 더 빨리 일어납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생각이 치유되면 인생이 치유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까지도요, 생각까지도 복음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시대에요 얼마나 가짜 치유 많습니까? 명상은 나를 찾으라 하고요, 불교는 나를 버려라 하고요, 산담체는요 계속 접신운동 일으키고, 지금요 가짜 치유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데 왜 진짜 치유 못합니까? 여러분의 그 생각 속으로 복음이 흘러들어야지 확신합니다. 결론입니다. 세 가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연결하고요, 의도적으로 생각을 바꾸는데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야 돼요. 그리스도. 혹여 내가 저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난다 하면요, 문신으로 새길 걸 추천드립니다. 문신으로. 아예 그리스도 새긴 거는 아예 기억이 안 나시면 문신으로 새기십시오. 차라리. 여러분들, 그리스도가요 여러분 내릿속에 완전 각인돼. 나중에 혹여 여러분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다 내 이름도 까먹고요, 주소도 까먹고요, 딸 이름 까먹고 아들 이름 까먹어도요, 그리스도만 안 까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모든 문을 여는 키가 들어있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막힌 문을 여는 키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진짜 내가 기도가 안 된다, 하루에 그리스도를요 한 10,000번 한번 고백해 보죠. 10,000번. 아마 여러분 딴 생각 못합니다. 한번 10,000번 해보세요. 10,000번을 세는 것도 시간이 5시간인가 6시간 걸려요. 만이라는 숫자를 세는 것도요. 하루 종일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내가 물건을 팔 때도 그리스도, 물건을 살 때도 그리스도, 내가 무엇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그리스도가 딱 각인되는 순간요, 그때부터는 뭘로 보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보입니다. 그리스도. 그래, 저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저분에게는 그리스도가 넘쳐나는구나. 우리 백분자 선생님이 우리 시장에서 중요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에는요, 이제 물건 이제 팔고 또 하시면서 기도하셨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냐면은, 이 묵 사가고 두부 사가고 옷꽃이 사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야, 저는 그 얘기 듣고, 그래, 신시장에 저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현장 변화시킬 줄 확신합니다.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사실은 전에 처음에 오실 때는 가족 건강 놓고 기도하시고 가족의 평안과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요, 계속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기도 제목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생각을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시장일지라도요, 회당이고 서원이고, 여러분 학교일지라도요, 여러분 직장일지라도, 여러분 과수원 농장일지라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순간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결국 그거 가지고요. 세 번째,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힘이 딱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저는 너무 연약한데요. 다 육신의 모습이잖아요. 아 나는 없는데요. 육신의 모습이잖아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그 때가 언제냐? 세 가지로 결론 나는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세워지며 실제 하나님과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사실은 말씀이 이게 서론이거든요. 이 서론. 본론이 더 있는데 오늘 말씀을 전달하면서 안에 특별히 더 전달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더 본론의 내용은 다음 주 또 우리 금요 기도회에서 실제 근본 치유 좀 두 번째 좀 주제를 가지고 아 그래 그런 치유는 받았거든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런 치유는 받았는데 근본 치유를 받지 못해서 내 삶이 늘 똑같이 무너지고 똑같은 문제, 똑같은 패턴에 똑같이 항상 걸려 넘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안에 근본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키시며 생각이 치유받게 하시며 근본이 회복되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